(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반응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반응하겠죠. 사실 오늘날도 아주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 이게 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래도 이 이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하여 대답하듯이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1절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축적되어 온 지식을 오늘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하신 그 지식, 이런 것들 역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일부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내용들처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말씀해 오셨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2절 중반부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런 이야기죠. 또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창조의 대행자로서 함께 동역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창조의 주체로 세우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마지막 날에 완성될 새로운 창조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예수님께 맡기셨다. 이런 정도의 분입니다. 자, 이제 3절 이후부터는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천사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천사들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아니면 영적인 그 경험에 따라서는 천사들의 역할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말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이든지 오늘날이든지 천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인간보다는 뛰어난 존재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을 기본으로 삼는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들은 피조물이다. 완전히 근본적인 입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본질적인 차이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4절,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정체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5절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반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또 이 6절 보면 그가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의 때에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천사들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 7절,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천사들의 역할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8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주님이라고 불렀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적인 틀로 볼 때 서로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이 사실을 구분하고요.
또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천사들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천사들이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는 거냐? 천사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도와주느냐? 여기에 과도하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천사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천사의 모양이라든가 천사의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하여는 사실 신약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인간들과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죠. 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다. 천사들을 통해 인간을 섬기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이것이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중요한 방향성이 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의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모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지라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되 여러모로 제약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셔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온 세계의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전염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이 모든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아이들이 그 땅에 영적인 거인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들, 하나님께서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앞날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